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올 때에 주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주시고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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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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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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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진실하게 내어놓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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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우리 더 큰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신실하심을 닮아, 진실하심을 닮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 다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닮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따라서 우리 믿음 또한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까지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마음 여호와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9장 찬송하심으로 1절, 2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창조를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만왕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아가오니 주의 백성들을 환영하여 주시고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523장 이어서
544장 함께 찬송합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기 아뢰라. 구원함으로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라.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기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기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 있어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기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우리 찬송 544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허물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에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이수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죄악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우리 죄가 용서받고 깨끗함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난제, 우리가 풀어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부어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우리의 죄악들 용서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착한 선행도 아니고 또한 우리의 공로도 아닌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부여잡고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악들 다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난제와 문제를 만날 때 우리 힘으로 풀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풀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무더위와 장마, 비로 인하여 육신이 힘들고 지쳐 있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예배당으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시간 하나도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게 하시고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심령마다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분명 주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어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그릇,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신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 학교에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전도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에게 크신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사 모든 행사를 진행할 때에 감사한 일들 많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오늘 예배당에 올 때에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성도도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성도도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물질의 어려움, 마음의 상처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찬양할 때에 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위로를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수리에 힘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취약이 쪼개지게 하시고 감으로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담비가 되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하늘의 상도로 베풀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나의 구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찬송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뒤돌아볼 때 흠 많고 죄 많고 허물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정성을 담아 또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이 오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의 제목도 담아 드립니다. 인생의 힘겨운 터널을 지나가는 주의 백성들 찾아가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세움 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견뎌 나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7월 달은 교육부서 신앙 수련의 달입니다.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대학부, 청년부 여름 행사를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수요 예배 겸 우리 성경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수요일에는 여러분들 말씀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고 마이크를 끄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해 나가시고 또 우리 금요일에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심야 기도에 이렇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시고 또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귀한 영혼들, 귀한 일꾼들 많이 여러분들 우리 신성교회 보내달라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신동아 상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박만석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한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있까 한지라.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험한 세상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색적으로,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1조입니다. 여러분들 11조는 단순하게 1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고백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근데 그 복 내용이 무엇이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 11조는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11조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색적으로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축복과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구제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넘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흔들다라고 말씀합니다. 흔든다. 예전에 쌀을 사와서 쌀독에 넣을 때 그냥 넣으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더 많이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쌀독을 흔들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 근데 그냥 복이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하겠다. 누구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구제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손이 말라 있습니다. 손이 오그라들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사고를 당했는지 손가락이 펴지지 않습니다. 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나에게 내밀어라. 내 손을 나에게 내밀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말라있던 손이 펴졌습니다. 오그라진 손이 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정말 기도해서 치료받고 그 환자들이 고침받은 그런 경우가 있으시죠. 여러분들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다. 공경에 처한 사람 건져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구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말씀합니다. 네가 살고 있는 땅에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 내 손을 펴서 도와주어라.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제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다비다라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다비다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욥바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욥바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가끔 뉴스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텔아비브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욥바가 됩니다. 근데 이 여성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경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평소에 이 여성은 선행, 구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에 앞장섰던 여인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 여성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병은 누구나 다 찾아옵니다. 질병은 누구나 다 찾아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다비다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지역 사람들이, 도움받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통곡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성이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 참 많이 도와준 사람인데, 근데 그러다가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이 베드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다비다는요, 평소에 어려운 사람 정말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힘든 사람 정말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들이 옷이 없을 때요, 옷을 만들어 옷을 나눠주기도 했고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시락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나눠주기도 했고요. 참 선행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베드로 목사님이 죽은 다비다가 누워있는 그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죽었던 여인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비다의 선행을 받으시고,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실 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 때로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죠. 자식이 사업을 시작한대요. 그때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대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시할 때, 대학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냥 일반적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죠. 사랑하는 자식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대요. 그냥 은혜가 아니죠.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다비다에게 이 특별한 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이 여성은 평소에 구제를 많이 했대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대요.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손을 내밀어 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맛보게 해주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소개됩니다. 다윗은 지금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굉장히 어려운 형편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전에 블리앗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이겼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기합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칼을 빼들고 다윗을 뒤쫓아다닙니다.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이곳저곳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들 이사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집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참 많이 다녔기 때문에 자기 집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2년마다 이사를 다닙니다. 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이사 다니는 게 아닙니다.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2년이 아닙니다. 일주일 만에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한 달 만에 도망가기도 합니다. 이곳저곳 피난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는 상황 가운데 소식이 들려집니다. 무슨 소식이 들려졌는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 있는데 그곳 이름이 바로 그일라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추수 때가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일라 사람들을 약탈하고 또한 빼앗아 간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집니다. 기껏 1년 농사 다 잘 지어놨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칼을 빼들고 찾아와서 약탈해 갑니다. 가축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농촌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농사만 지었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농사밖에 없습니다. 싸움을 할 줄도 모릅니다. 전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축을 빼앗기고 양식을 빼앗긴다라는 소식 다윗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이런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공경에 빠져 있다.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2절 다 같이 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자 다윗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가서 도와주어라.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다 함께 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있까 한지라. 아멘. 다윗의 측근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떤데요? 우리가 지금 도망치는 신세들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내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내 코가 석자라는 건 우리 코가 길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비삼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에서 흘러나오는 콧물이 삼척이래요. 한 척이 30cm 정도 잡는데 코에서 흘러나오는 콧물 이것이 90cm인데 내가 그것을 내가 풀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내 콧물 내가 풀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그런 말 했다고요? 다윗의 측근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가림도 우리가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측근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납득과 설득이 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이제 그 말을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귀는 무슨 귀? 팔랑귀여서 맞아 그렇지 지금 우리 형편이 이런데 처지가 이런데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럴 수 있겠지만 다윗은요 이때 무엇을 했는가?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믿는 성도는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절대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정과 판단할 때 무엇에 기준합니까? 자신의 형편, 자신의 처지 이것을 기준 삼아 결정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정하고 판단할 때 무엇이 기준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래, 가서 도와줘. 가서 도와줘. 근데 주변 측근 사람들이 뭐라고 아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줍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러자 다윗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남성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주변의 측근의 사람들이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리 형편과 처진가 이렇게 열악한데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떤 결정을 했다고요? 또다시 기도했대요. 아, 맞아. 너희들의 말이 맞다. 너희들의 의견이 맞다. 내 지식이 짧았다. 그래. 우리 형편과 처지가 이런데 그것 가지고 판단 결정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 다시 기도했대요. 또 기도해 보았대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결정과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형세가 어떤지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결정하고 판단할 때 무엇이 앞설까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느낌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자동차를 오래 타다 보면요. 여기저기 고장이 나잖아요. 저도 자동차를 제 승용차를 오래 타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는데 오래되었대요. 그래서 속도계가 망가졌대요. 속도계가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이 없대요. 문제가 없대요. 왜 그러는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요. 백밀러가 흔들리면 80km구나.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운전대가 흔들리면 100km로 달리고 있구나.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자기 심장이 떨리면 120km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이 기준이 맞는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체감하면, 내가 느끼면, 내 감정이, 내 느낌이 어떠면 그것 가지고 우리는 결정하고 판단하죠. 그게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어려운 형편이죠. 처지가 어렵습니다. 누구를 도와줄 만한 그런 형편과 처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보든지 주관적으로 보든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형편 아시죠? 내 처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그래도 가라. 그 일라 사람들 가서 도와주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신성교회를 처음 부임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와 함께 신학대학원 다니던 함께 공부하던 목사님에게 받은 문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3년을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어디로 가셨는가? 그 사역지가 해남 땅끝 마을로 가셨습니다. 어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분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공부도 잘하시고 장학금도 받으시고 뭐 그런 동역자인데 사명감 하나를 가지고 시골 어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와 비롯해서 여러 동기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교회로 모시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차량 운행을 해왔는데 근데 그 교회차가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바닷바람도 맞고 이렇게 뭐 녹도 쓸어가지고 더 이상 타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요청하는 것이 매월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을 해주시면 그 돈을 모아서 중고차라도 교회차라도 사겠노라 그렇게 뭐 문자를 보내오신 것입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동기 목사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부담될까? 여러분들 돈 빌려 보셨습니까? 그냥 돈 빌려 다니면 얼마나 마음이 자존심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이 문자를 보내기까지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드릴 만한 방법이 딱히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선교 벌써 이제 진행되어지고 1년 예산 지출되어지고 그럴 때인데, 근데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차가 있었어요. 승합차가 있었습니다. 무슨 승합차냐? 그레이스라는 옛날 승합차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이 몇 분만 계실 텐데, 교회차 이름이 그레이스인데 교회차를 타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교회차 이름이 은혜인데 교회차를 타면 은혜가 안 돼요. 막 가다 시동이 꺼지고 잘 안 가고 서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차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아시죠? 우리 형편 처지 아시죠? 우리 교회차가 은혜인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교회차입니다. 그런데 도와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뜻하지 않게 바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바자회를 하게 되었어요. 수익금이 났습니다. 몇백만 원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은혜가 안 되는 차였죠. 하지만 나중에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교회차도 바꿀 수가 있었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돌아보는 게 내 형편이 어떤가, 내 처지가 어떤가, 이것 먼저 돌이켜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아. 너희들의 형편 내가 알아. 너희들의 처지 내가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줄 만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손을 펴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내 문제, 내 형편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움직여 보세요. 나눠줘 보세요.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의 소식을 접할 때 이 소식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 이번에는 우리 여성들만 5절 다 함께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이요, 열악한 형편과 처지였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러 채비를 합니다. 가서 싸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빼앗겼던 것들, 가축들 다 찾아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다윗의 일행들 먹을 것을 내어주고 편하게 쉴 곳, 잠잘 곳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전국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다윗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그러자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이 다윗을 밀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주었던 이 다윗을 밀고 합니다. 사울 왕에게 밀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 마을에 있으니 사울이여 잡아가세요. 잡아가세요. 이렇게 밀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베풀었잖아요. 나누어 주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오해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박수치지는 못할 망정 나를 음해하고 나를 오해하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더 말씀하셨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상급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은혜를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결정적일 때 이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 다윗이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숲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숲풀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뜻하지 않게 누가 찾아왔는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남성 여성 다 함께 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요나단이 찾아와서 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누군데? 사울의 아들인데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아들은 이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마음을 위로합니다. 세 가지로 위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셔. 마음의 위로를 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위로합니다. 사울 왕, 우리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너야. 내가 아니라 너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야.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나는 왕의 아들이지만 너의 다음이야. 너를 짓밟고 일어서지 아니할 것이야. 그러면서 이 다윗을 이렇게 세 가지로 위로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혀 뜻하지 않는 만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찾아와서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그렇게 좋대요. 위로가 되니까 좋대요. 기도해 주니까 좋대요. 여러분들 어려운 시대에 마음의 위로만 받아도 큰 힘이 됩니다. 뜻하지 않게 다윗은 요나단의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근데 마음의 위로만으로 끝나면 됩니까? 실질적인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활의 위험이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쫓아왔잖아요. 조금 후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윗이 지금 숲풀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채비를 차려서 갈 테니까 너희는 잘 보고 감시하고 있어라. 정보원에게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선 사울이 이 다윗이 숨어있는 숲풀 속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숲풀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위치가 파악되면 도관에 든 쥐가 되죠.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태워버리면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공경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칼에 사울의 불화살에 죽을 고비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칭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코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소나기에 붙잡혀 죽임당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령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닐 시간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지금 왕이 빨리 가지 아니하면 영영 우리나라가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소식이 옵니다. 여러분들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다윗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큰 은혜이죠. 여러분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위기에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위기에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손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떤데 내 코가 몇 자인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도 하나님 도와주라 말씀하십니다. 지난
지난 그 달에 저에게 이메일을 하나 보내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신데 이제 베트남 선교사로 나가신 목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베트남 북쪽에서 라오카이족이라는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이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함께 또 이렇게 신앙의 시작하시는 분이신데 새로 믿게 된 분들 우리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여기에서 독특하게 그 세례를 줍니다.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잔뜩 받아들고 그곳에 완전 세례를 넘어서 침례죠. 침례. 홀딱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주차장에서 한번 이렇게 홀딱 들어갑니다. 완전히 이제 침례를 받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또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뭐 이런 행사도 하는데 그런데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이 긴급 공지, 긴급 부탁입니다. 항상 저는 긴급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무엇이냐?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대상은 한 100여 명이 되는데 코로나를 지내왔잖아요.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 이 주시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신앙의 억압이 많이 있대요. 보통 이제 4박 5일, 3박 4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1인당 한 3만 원 정도가 든대요. 우리 같으면 별게 큰 돈 아니죠. 근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이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긴급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러면서 수련회할 수 있게끔 재정을 좀 이렇게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 코가 몇 잔데 내 코가 이게 지금 몇 잔데 지금 내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와주어라. 도와주어라.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 몰래 숨겨두었던 비상금 우리 둘째 몰래 문제만 생기면 다 저한테 돈 달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송금해 드리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감동이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코가 몇 잔지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 그의 형편과 처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도와주어라. 근데 놀랍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결론적으로 4절 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전쟁은 일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블레셋 사람들 너희들 손에 붙일 거야.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 내가 알고 있어. 싸울 만한 여력이 안 된다라는 것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 너희들의 손에 내가 붙일 것이야. 여러분들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근데 자꾸만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 형편이 안 되는데 내 처지가 안 되는데.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형편과 처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경에 처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희들의 손에 붙일 것이야. 너희들은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는 것, 차량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또 오케스트라로 봉사하고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떤데 지금 내가 이거 할 만한 그런 형편과 처지가 안 되는데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짜증날 수도 있고 힘도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무슨 기회라? 축복받을 기회다. 큰 은혜를 얻을 기회다.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공경에 처한 사람 내 형편 처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누어 주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처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나서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는 우리 가정과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도구는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없는 자에게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가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나올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가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나올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없는 자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결정하고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형편, 우리 처지입니다. 그것이 내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내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도와주러 가야 됩니까? 하나님 봉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도와주라 말씀하시고 블레셋을 내 손에 내가 넘기리라 주께서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형편과 처지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해달라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생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계약의 문제, 매매의 문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과 우리 신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믿음의 성도들 머리와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